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원짜리 지폐를 한 장 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길을 가면서 늘 바닥을 보고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랫동안 바닥을 보면서 걷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를 줍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길바닥을 보고 지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졌던 몇 푼의 돈은 줍게 되었지만, 그러나 대신에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과 밤하늘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들과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미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얻은 것이 있었는데, 땅만 보며 걸었던 덕택에 그는 구부정한 어깨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서 걷다가 고개를 들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걷다가 눈을 들어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가정을 만드신 분께서 가정 가운데 두신 보석 같은 아름다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가 없었던 훨씬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가정을 향해 두신 보석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 전승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게 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 재판의 결과 바울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망하던 스페인으로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갔던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 남겨두고 왔던 디모데에 대한 염려 속에서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는 이 편지 속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회를 향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 당시 너무 급하게 체포되었던지라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짐도 제대로 챙길 겨를이 없이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의 개인적인 몇 가지 부탁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편지를 적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디모데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은 어떠한 곳인가, 특히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믿음의 각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서신이 될지도 모르는 그 서신을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드렸던 그 감사의 이유는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것이었고, 또한 그 믿음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 가정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서 지금 디모데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과 힘겹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어린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어린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면 디모데가 그 험한 목회 현장에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늘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염려 가운데 시작되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곧 이어서 감사로 변하게 되는데, 디모데 속에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생각할 때 염려로 가득 찼던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다시 안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바라보게 되면
나이가 어리고 성정이 유약하여서 어떻게 그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디모데 속에 있는 그의 외할머니에게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그 깊은 믿음의 뿌리와 유산을 생각하게 되면 바울의 그 염려는 또다시 감사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의 외할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디모데 안에 있어서 이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를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어린 디모데가 마주해야 했던 그 세상처럼 만만치 않은 세상일런지 모릅니다. 요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그 아이 속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다면, 바울에게서처럼 우리의 염려는 결국에는 감사가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처럼 조부모님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리고 부모님의 그 순결한 믿음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면면이 내려오는 그 소중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소중한 유산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어떤 곳이냐? 가정은 말씀의 전승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누구라고 말하는 이는 첫째로는 디모데후서 1장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원래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영적인 가정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어린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는 이와 같은 디모데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면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디모데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먼저 가정에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신앙의 선생이 되었던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은 디모데에게 구원의 지혜를 전승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승이 일어나는 곳이며, 또한 믿음의 가정은 구원의 지혜가 전승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최초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모세를 보게 되면 훗날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최초의 신앙이 형성되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집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그의 최초의 신앙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밑거름이 되어서 훗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최초의 신앙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지혜가 전승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전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고 구원의 지혜가 전승되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최초로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전승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그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자질을 갖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자질을 갖추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육위원회에 속한 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교육 방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라고 하는 방향을, 문장을 만들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험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고 싸워야 할 무기는 영어가 아니고 자격증이 아니고 바로 신앙의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들고 나가야 할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기 없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 없이 준비되지 않은 군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말씀의 전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믿음의 전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맡기신, 우리의 가정에 위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며 우리 자녀를 향한 양육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전성이 일어나고 말씀의 전성이 일어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